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장 9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43절, 44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이틀을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의하여 이틀이나 머무시며 복음을 전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수가 마을 사람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에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뜻밖이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였을 때는 나사렛 사람들이 수가 마을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반응을 보인 것으로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이 고향과 자기 나라 사람들로부터는 배척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고향 아스돗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에게 배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나라 시돈으로 가게 하였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3년여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가까이 지냈던 사람에 대하여는 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오래전 그 당시 그 사람의 모습에서 형성된 선입관으로 현재의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고 사회에서 중견으로 활동하는 어떤 분이 거의 30년 만에 고향 방문을 하니 고향 노인들이 코올리게 때의 그를 추하고 상대함으로 난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의 육체, 정신, 능력, 신분에는 현저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서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상대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아주 다른 차원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과 그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구수하기 위하여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인 모두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 이상으로 인식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홀대하고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4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런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갈릴리에 가시니 사람들이 예수를 반갑게 영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목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문불여일견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100번 듣는 것이 자신이 직접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두고 할 말입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로 가시는데 그곳은 예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던 곳입니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왕의 신하가 듣고 예수님에게로 와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 고위 관리인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분명히 믿음을 가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표적과 기사에 뿌리를 둔 믿음은 식어지고 사라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께 거듭 말하기를 주님, 저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하였습니다. 아이가 죽음에 직면하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4km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님이 계신 가나까지 가는 동안 아이의 숨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였습니다. 그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 종들이 아이가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은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제7시는 지금 시각으로 오후 1시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야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경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관하여 들었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목격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가시다는 것을 알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막연하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믿음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고위 관리인 그가 80리가 넘는 길을 달려와 간청하는데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한마디 말만 하고 돌아가라고 하니 몹시 섭섭하고 못마땅하게 여길만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경험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된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표적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 되도록 전진해야 합니다. 5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여 공경에 처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을 처음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신 일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물질의 본질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며 죽음 직전의 병자가 곧 낫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5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 라고 한 것은 앞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날이 흐른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27년 4월경에 있었던 1차 6월절 예루살렘 방문 후 2차로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것은 주 28년 4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은 6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 반경 2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순례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절기로는 불임절, 수전절, 나무 드리는 절기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절기가 무엇이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주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것이 분명합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든지 낫게 되미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구가 한미야 망대 가까이에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하여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양이 가장 많았습니다. 옛적에는 이 문 곁의 베데스다 못에서 양들을 씻겼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못은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아서 수영하기에 적합할 정도였고 크기는 폭이 약 60m, 길이가 약 100m 정도 되었습니다. 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이 못의 4 기퉁이마다 하나씩 있으며 나머지 하나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행각이란 지붕이 있는 정자를 가리킵니다. 행각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천사가 못에 내려와 물을 요동하게 하는데 그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나았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리라 라고 한 이 부분을 관로 안에 넣어 기록했습니다. 관로 안에 기록된 부분은 시내 사본 및 바티칸 사본 등의 주요 사본에는 없으나 일부 사본에만 기록되었습니다. 주요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일부 사본에 기록된 것은 천사가 나타난 것을 말하려고 하기보다 당시 병자들이 연못가에 모인 까닭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자연현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인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마도 베데스다 못은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가늘 온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못바닥으로부터 물이 솟아 나무로서 물 전체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예수는 행각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다가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셨으며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38년 동안 앓고 있는 병자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질문을 받는 대상의 형편과 상태를 고려해 보면 기이한 느낌을 주는 질문으로 들립니다.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통하여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된 사연과 치유된 까닭이 무엇인가를 알아봅시다. 첫째, 38년 된 병자에게는 병 낫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끈기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든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를 두고 10년을 애써 왔으나 아무런 진전의 변화가 없으면 좌절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간을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소멸되지 않는 끈기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태가 개선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동정받는 것을 즐기는 일종의 병적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을 두려워하는 소아병적 증상입니다. 혹은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면 생활의 일선에 나서야 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의 돌봄을 받는 편을 더 원하는 위축된 심리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이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에 관한 것일 때는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흔쾌히 대답하지 아니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기 원하느냐? 네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묵묵부답인 사람이 있습니다. 관심 없다는 태도입니다. 죄, 영생, 천국 같은 단어 자체에 무관심합니다.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상투적으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표현은 글쎄요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고 반박하거나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오. 비싼 밥 먹고 할 짓이 없어 남을 성가시게 하고 다니는 거요? 라고 쏘아붙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아니요 라고 단호하고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이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였습니다.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병자가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한 까닭을 몇 가지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이 자기의 부주의와 태만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네가 정녕 낫고자 하였으면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각해서 무엇을 하느냐? 라는 물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는 갈망이 없어서 마냥 행각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병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동할 때 나를 그곳에 재빨리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대로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 그의 대답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르사 모세의 물이 동하는 일이 가끔 있었을 것이고 이때 병자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이 내가 너를 도와줄까라는 호의에서 나온 질문으로 파악했을 경우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로 인하여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분을 만났으니 혹시나 도움을 바랄까 하여 이 친절한 분에게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적극 호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요점은 38년 된 병자의 줄기찬 갈망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입니다. 예수는 그의 누운 것을 보았습니다.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는 갈망과 끈기를 보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되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갈망과 끈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대와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치 말고 갈망하며 인내하십시오. 어느 날 문제 해결의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둘째,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누가 들어보아도 참으로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같으면 무엇 때문에 행각 안에 하루 이틀도 아닌 긴 세월 동안 누워 있겠습니까? 사지는 멀쩡한데 속병이 있어서 병고침 받으려고 벌써 모수의 무리 동아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병이 들어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라, 걸어가라 는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 주여, 저는 속병을 앓고 있는 병자가 아닙니다. 저는 걸어가기는커녕 일어날 수도 없는 병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만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그러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대하고 놀라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38년간이나 누워있던 관계로 그의 관절은 굳어지고 근육이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걷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즉시 아주 건강하게 되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는 말씀에 내포된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적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가 즉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그의 몸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해 왜? 라고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명령하셨습니다. 그 병자는 단순하게 믿고 순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신령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해결받기를 갈망하며 그 응답을 끈기 있게 구하십시오. 모든 성도에게 일반으로 주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는 이런저런 이유를 제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평소에 보통으로 읽고 듣던 성경 말씀이 마치 베레사의 행각에 누운 병자에게 예수님의 성큼타가 서시 어느 순간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특정하여 주신 말씀이다 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압도적으로 임하거든 이런저런 부정적 핑계를 생각해내지 말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각종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신유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사경을 헤매는 병자와 38년 된 병자를 다만 말씀하심으로 즉시 낫게 하신 주님의 권능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던 당시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는 없어도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 헤맬 것이 없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며 말씀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십시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